예, 공감의 힘과 눈물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고 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생에 다 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든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도 뭐 맨날 듣는 얘기지만 유익이 있겠죠. 고난, 오늘 뭐 나오는 구덩이, 감옥,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건데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닥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난에 관한 걸 좀 살피겠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난은 공감의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요셉 아시죠? 요셉 상황을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의 편에 가까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형제들 많이 있는데 거의 막내잖아요. 11번째 아들이니까 채색 옷 입혔습니다. 이것은 상속자의 옷이라 그랬죠. 어떻게 이런 옷을 입히고 다녀요? 이게 죽음의 옷이죠. 뭐 이성계 아들이던 방석이도 괜히 그 막내인데 세자 됐다가 죽었다 그랬죠. 이거 입혀주는 게 아버지도 멍청하고 또 입혀준다고 입고 있는 아들도 문제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도 격에 맞지 않는 채색 옷 입었다 그러면 빨리 벗으십시오. 그 죽음의 옷이에요. 오히려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분위기를 보면은 요셉이 아직 어려서 그랬겠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형들의 고통 같은 거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받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 그 누리는 특권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다음에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박대당하고 차별대우 받는 그 서름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자질하고 뭐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40장 넘어오면 이제 과정들이 있죠. 구덩이 경험도 했을 것이고 노예 경험도 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감옥까지 내려갔잖아요. 뭐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갔지요. 이 감옥 체험을 통해서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감 능력 이런 거를 보게 되죠. 6절 7절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의 빛이 있었더니 그걸 보잖아요. 근심의 빛을 보고 또 7절에는 묻지 않습니까?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사실 그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이 사실은 무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모르고 뭐 그걸 극단적으로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감정도 이해 못하니까 좁아지겠죠. 근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딥앤와이드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한 풍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굴에는 뭐 이제 글 읽어보니까 뭐 근육이 43개가 있대요. 뭐 웃을 때는 17개 움직이고 뭐 찡그릴 때는 뭐 몇 개가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찡그릴 때 더 많이 근육이 필요하대요. 어쨌든 간에 얼굴 근육만 43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저는 그걸 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태를 얼굴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굴 표정 보면서 분명히 관심만 가지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굴빛이 변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형들이 불편해하는지 전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 아닙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서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난 다음에 얼굴빛을 읽어낸다니까요. 얼굴에 그 43개의 근육의 조합을 읽어낼 줄 안다니까요. 말도 안 했는데 근심빛을 보고 묻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체휼하셨다 그러죠. 우리 연약한 것 같이 똑같이 연약함을 채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근데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표현이 뭐예요?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고난 갖는 것들이 내 감정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한계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아픔도 보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능력이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장님 됩니다. 회장님 됩니다. 또 선생님 됩니다. 또 일꾼 됩니다. 리더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이 변화된 모습 같이 이 근심의 빛을 읽을 줄 아는 이 공감 능력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눈물의 힘이에요. 시편 84편 6절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아시스잖아요. 물이 없는 데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 속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막 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메마른 곳에서 이게 샘이 터져 나온다는 뜻이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심이니라.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셨다.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뭐 이유라기보다는 은혜를 주실 때 동반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을 때 언제부터 터져 나오냐 하면 눈물이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저 눈물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눈물 있는 교회 이게 주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때도 그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냐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간간히 눈물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참 눈물이 묘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도요 눈물을 주시니까 지치는지를 몰라요. 피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을 여는 힘이 있고요, 우리 마음이 열리는 힘이 있고요, 또 기도가 강력해지는 힘이 있어요. 눈물과 함께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막 뭐 이렇게 불 가운데 막 휘발유 붓듯이 막 부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그리고 벽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사는 게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뭐 사업도 안 되고 힘들고 거기 눈물이 떨어지면요 그 사업의 문제가 풀려요. 어떤 지금 답이 없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사도행전 16장 같이 길을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드로아에서 환상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니까 방향을 잡아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인가 눈물을 주셔요. 엄청난 눈물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눈물 가운데 우리 질병도 회복이 돼요. 이 병에서 낫게 되고 어떤 분은 엄청 울다가 뭐 그 하나님께서 몸에 뜨거움을 주시고 회복됐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눈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눈물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혼들이 살아나거든요. 사실 눈물보다 강력한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요셉 이야기거든요.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의 모든 얘기 가운데 우리가 이거 잠깐 놓치는 것 같아요. 울보 요셉이에요. 요셉 진짜 무지 울어요. 42장 24절 같은 데 보니까 그 형제들 보고 울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43장 30절에 보니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우 어떻게 됐냐 그때 집에 있다 그러니까 복받쳐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또 45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요셉이라고 폭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우니 주변 사람이 다 들었다 그러고, 또 45장 14절 보니까 베냐민 보고 목을 안고 우니, 또 45장 15절 보니까 형들에게 입 맞추고 안고 우니, 또 우리 뭐 쭉 넘어가서 50장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 우리 복수하지 말라 그랬다라는 그 거짓말 하잖아요. 안타깝죠. 형들이 아직도 저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50장 17절 보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울었다는 얘기가 무지 많아요. 그냥 눈물. 이게 좀 반대 아닙니까? 눈물은 약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권력의 중심에 놓여 있던 요셉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눈물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파워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힘은 눈물이었었고, 그 눈물 없는 요셉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물이라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총리 같은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지 않는 권력이 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물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힘이 썩지 않으려면, 돈이 썩지 않으려고 하면 눈물과 함께 있어야 돼요. 눈물 없이 거들먹거리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이에요. 눈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설교의 황태자라 그러는 스펄전 목사님 눈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뭐 그 일화들 많이 있잖아요. 하루는 사모님이 있는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 그러고 울더래요. 아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동이 없다가 우니 그게 감동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분인데, 그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우는데 그의 심령이 어떻게 눈물 없는 심령이겠어요? 그러니까 눈물과 함께 항상 십자가 증거했다, 그 얘기죠. 바울도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19절에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 사역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예요? 겸손함, 태도고 또 하나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읽었던 글인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시카고가 옛날에 그 깡패 도시였잖아요. 그 대부 같은 데 보세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완전히 조폭들의 도시 아니었어요. 옛날에요. 공황기 이전에. 그때 그 커널 클라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별명이 울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력했던 게 뭐냐면 조폭들, 깡패들, 뭐 술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 집회하면 500명씩 돌아오고, 뭐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근데 창피한 거예요. 그제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하다가 울고. 그 지난번에도 뭐 우리 간증할 때 보니까 어떤 자매는 이렇게 울다가 뭐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러대. 그죠? 눈물이 막 임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힘들죠. 매번 할 때마다 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제발 이 눈물 좀 막아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대요. 눈물을 안 주시니까 사역의 능력도 사라졌대요. 뭐 술주정뱅이들, 뭐 깡패들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죽을 죄 졌습니다.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눈물만큼.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 오래 하려고 그러면요, 그 기도가 깊어지려고 그러면 눈물이 임할 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기도와 눈물이 짝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파워풀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버전이 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나와요. 근데 그 바위에 떨어진 게 왜 죽었어요? 8장 6절 보니까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므로 말랐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도 눈물과 함께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습기가 없으면 다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성도,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될 때 강력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아까 얘기했죠. 헤어지면서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20장 31절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들은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눈물과 함께 훈계했어요. 훈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눈물과 함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걸 기억하라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구두수성공이었던 그 D.L. 무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일이라는 그 사학자가 있어요. 그 기독교 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무디 일대기를 쭉 쓰면서 하나님께서 무디를 왜 사용하셨는가 그런 그 내용들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디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무디는 지옥 설교를 할 때 항상 눈물과 함께 설교했다는 거예요. 지옥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옥 설교를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삶이 메마른 이유가 뭐냐?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회복된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 부럽죠. 창세기 상세기 4분의 1이 요셉 이야기라니까요. 이 사람의 능력이 뭐였냐면 눈물에 있어서 눈물에. 그러니까 뭐 고난 중에도 눈물이 있었겠지만 총리가 돼도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눈물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도 못하는 좁은 사람에서 이제는 공감의 힘을, 공감 능력이 있는 넓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 아시죠? 혹시라도 이게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라 그러면 그때 거기서 유익을 얻으십시오. 공감의 힘과 눈물의 힘. 그러면 그 눈물 골짜기에서 막 많은 샘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 복이 임하는, 그래서 거기서 풍성한 부흥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 길 걸은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15장 찬송하겠습니다.